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일단 피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침례도 있고요, 침례식도 있고요. 지금 이제 중등부가 빨리 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가게 되어져서 오늘 제가 좀 엑기스로 아주 가볍게 말씀을 조금 압축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18장 1절에 보면 실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6절 말씀에 보시면 제비를 뽑으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 말씀을 보면 또 제비를 뽑으라, 또 10절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고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실로와 제비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로가 뭐냐?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 이전까지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계속 그 법궤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길갈에 갔다가 다시 전쟁에 나가고 또 길갈에 갔다가 이랬다면, 이제는 이 실로라는 땅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법궤가, 이 실로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봤냐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한 데가 어딜까요? 실로의 회막입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사무엘이 있었던 엘리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고, 엘리라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름이 뭐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그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지는 이야기가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이 회막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이걸 일단 먼저 첫 번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제비뽑기. 제비뽑기가 뭐예요? 제비 뽑잖아요. 그럼 제비 왜 뽑아요? 점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점치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자, 제비뽑기의 대표적인 얘기는 뭐 요나서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요나서는 약간 세상 방식의 제비뽑기였다면, 나중에 보면은 12제자들의 한 명의 제자였던 유다가, 가룟 유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막 기도하는 찰나에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11제자가 있는데 한 제자를 추가하자. 한 제자를 맞춰서 우리가 12를 마치자. 왜냐하면 12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름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12를 마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뽑게 되냐면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럼 왜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였을까요? 왜 여기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제비를 왜 뽑았을까요? 왜냐하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이 지금 놓고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대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얘기가 제비뽑기의 어떤 한 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눈으로 빨리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빠르게 한번 쫙 읽어보세요. 네, 다 읽었을 줄 믿고 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오늘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호수아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고, 저도 항상 사역을 하다 보면은 쉬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카톡은 울리고 때에 따라 아이들도 전화도 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역자의 일상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오늘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이제 가장 큰 거점, 가장 중요한 거점들은 다 정복이 되어졌고, 이제 자잘한 땅들만 정복하면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믿음으로만 걸어만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처음에 유다 지파한테 주고 그다음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정복한 게 아니라 자꾸 타협하고 놓치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이것을 맞닥뜨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머지 땅들을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18장 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언급은 했지만, 그 실로라는 곳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가 행했을 때 느낌은 이게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정말 뭔가 한 단계 하나님 앞에 튀어 올라갈 때가 왔는데,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코로나를 정말 가만히 묵상하면서 전사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해봤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를 우리가 잘 버텼어요. 아멘. 진짜 정말 잘 버텼어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 자리에 다시금 와서 회복되어지고, 이 시간을 어쨌든 기본적으로 잘 버텼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이제는 치고 나아갈 때예요. 이제는 정말 한 단계 더 나아가고 그 앞으로 뛰어나갈 때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놓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보니, 사실 우리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에 타협하게 되고, 자꾸만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저 역시도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흔들리고, 환경에 자꾸 흔들리고, 그것에 의해서 머리 아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가라 명하셨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굴 바라봐라? 실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고민하여져서 그가 결정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아야 되겠다. 세 사람을, 한 지파별로 세 사람을 불러서 그 세 사람으로 하여금 대동여 지도를 기리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을,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림을 각자 그리게 해가지고 와서, 이것에 무엇에 근거하냐면, 일단 그 백성 한 지파의 수가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서 그 양을 정하고, 그 다음 어디 위치가 또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 땅을 줄지가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한국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이왕이면 그 앞에 물이 흐르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뒤에는 산이 있었으면 좋겠는 배산임수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특히 얘네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집안은 그래도 제발 철병거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재판에는 제발 안악자손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걸 주고 누구에게는 저걸 줄 수 있냐고. 없잖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들의 앞에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제비 뽑는 것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누가 가져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가 이 땅을 가져가고 저 땅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어떤 땅을, 그 땅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취하냐 취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땅을 가져가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셉의 꿈이 뭐예요? 그래도 요셉의 인물을 아는 사람은 국무총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제 꿈은 뭐예요? 그러면 목사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지금 저를 뚫어져게 천하든 보는데 뭔가 지금 고개들은 끄덕이지 않는 것 같아서. 자, 제 꿈은 목사예요?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도구예요. 그러면 내 꿈은 뭘까요? 요셉의 꿈은 뭐였을까요?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저는 의사가 될 겁니다. 뭐 판사가 될 겁니다. 저는 뭐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뭐 초등학생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뭐가 돼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는 어디에 취직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현실적인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는 우리 하나님은 생각보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 없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뭘 하게 되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들에게 삶이 생겨지고 생명이 생겨지는, 진짜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꿈이란 말이에요. 제 꿈도 뭐냐면 단지 목사가 되는 꿈이었으면 제가 그럼 꿈 다 이룬 건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현재 저의 꿈은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진짜 여호수아 세대를 완성해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제비를 뽑는 이유도 뭐라고요? 누가 돼도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것에 취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게 허락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업에 이러한 직업을 허락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하여 과연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6절, 미안해요. 내가 안 보내줬구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올지니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끝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10절도 한번 볼게요. 10절 뒷부분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자, 그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행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실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될 건데 너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 실로 놓치지 마. 하나님 놓치지 마. 너희들에게 어떤 땅이 분배되든 상관없어. 그 땅이 분배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놓치지 말고 걸어가.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 땅을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은 풍부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